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인데요. 보은하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은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면 이런 보은이 이런 그 상제님 원시반본의 3대 실천 이념의 이제 근본 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생명체, 현실 우주의 생명체는 개체 간에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존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영원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주고받음의 이 법칙이 기본 이 관계성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한 가정의 부부 관계, 거기에도 주고받음의 부인 생일인데 선물을 안 사주면 1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고받음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부자지간 이런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 돌아가신 조상님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 관계도 그렇고, 일체 이런 관계가 그런 주고받음의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주고받음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그 주고받음으로써 모든 생명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일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의 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또 상대님의 어떤 도를 만나면 사람으로 살아서 모든 인간은 원한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이 원한을 가지고 신명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명계는 원한으로 인해서 원한의 이 존재가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계도 그런 원한으로 파산당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민족 간의 이런 전쟁,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이 부의 편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이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보훈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훈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이것을 새롭게 이어서 서로 화합하고 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사상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도통이 천지보훈이다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왜 도통이 안 된 것이냐? 그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부모와 인간이 소통되지 않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훈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보훈을 통해서 모든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모든 생명,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고, 부부간에 하나 되고, 형제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보훈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밥을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반드시 잊지 말고, 반 그릇만 얻어먹어도 잊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반면에
이 보은을 망각하는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셨거든요. 상제님 말씀에 배은, 망덕, 만사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은, 은혜를 등진다는 거죠. 등배자니까 은혜를 등지는 배은망덕,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만사신, 그 몸이 1만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네. 생명의 존재 법칙인 은혜를 주고받는 도리를 저버리는 자들은 이 추살의 대개벽기에 준엄한 죽음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제님의 이 경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 날씨 좋은 가을날에 이렇게 태화강변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가만 보면 내가 공짜로 얻고 있어요. 이 푸르른 초목 속에서 그 공기도 공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은총은 천지 부모의 은총인 거죠. 하늘과 땅이 거저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제님 도법을 이 땅에 뿌리내신 태모님께서도 그래서 천지 알기를 부모 알듯 하라고 하셔서 천지 부모란 용어를 쓰는 곳도 사실은 이 세상 도법 중에 증산도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천지 일자에 따라서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인존 하나님인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의 수수 법칙에 대해서 6글자로 도통 천지보은, 아까 말씀하신 그걸 하셨는데, 저는 그럼 유불선을 다 섭렵해 보면은 도통이란 언어는 그렇게 많아도 그거를 보은하고 연결지어서 정의 내린 진리단체는 또 없어요. 보은이라는 것이 도통하고 연결지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은혜 갚는 거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소름 끼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그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 거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도통, 천지, 보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삶의 절대적인 실천 이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참 인간으로 들어서려면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곧 천지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통하는 게 하늘 땅 천지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니까 그 진리 보는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 의사가 이렇게 자격증을 딱 따가지고 아직 경험은 없는 인턴을 겪는데, 걔네가 이제 막 사고치고 뒤에서 이제 전문의인 제가 막 봐주고 하는데, 걔네가 또 전공의가 되고 나서 그들이 뒤에서 이렇게 사고친 거를 수습해준 전문의를 은혜를 갚는 방법은 저보다 뛰어난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환자를 잘못 받고 왜 이렇게 처신을 잘못했던 건 다 지켜봐 주는 이유가 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지가 깨닫고 나면은 그게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그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아직 어설펐던 선천의 인간이 후천에 완성된 열매 인간으로 되는 것이 그게 도통인 것이고, 그게 은혜를 궁극으로 갚는 거라는 거라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이제 천지인 삼재도를 깨칠 수 있도록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신 다음에 해원 상생의 도법으로 병든과 하늘과 땅을 바로 잡으시고 나서 모든 인간이 천지에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뭐고 만물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치게 되면은 진정한 천지부모의 아들, 딸, 그게 그 큰 하나가 되는 태일, 인존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우주가, 이 천지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고 신령이고, 그것과 하나 되는 그 신교 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이 결국 보훈하는 길이겠구나 하는 걸 또 자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수호사님과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상제 문화 속에서 상제 신앙을 하면서 정한수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고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상제 신앙이라든지 상제 문화가 살아있었고 실천하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근원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근원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궁극이 인간 삶의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의문점을 인간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